할렐루야. 코로나가 발生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고 발을 꼭 붙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정말 우리 인생을 가장 축복된 장소로 가게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아름다운 기업이 되어져서 축복의 도구로 이 땅에 많은 은혜를, 많은 축복을 받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저 천국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기업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굳게 세우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고 재미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창조적 에너지가 듬뿍듬뿍 나고 있습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언제 신문에 보니까 제주지검장, 제주고등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법원의 가장 높은 사람이 어느 날 바바리맨이 됐어요. 바바리맨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쫓아가서 잡아놓고 보니까 제주지검장이에요. 여러분, 그가 돈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앞길이 창창했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모습을 바바리로만 감추고 있다가 그냥 묻었다면서 여러분, 나중에 잡아놓고 봐서 얼마나 창피하고 우세스럽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또 오래전에 어떤 야구 선수가 이렇게 음란 행위를 하다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즉시 구단에서는 제명시키고 야구협회에서 제명시키고 쫓겨나는, 여러분, 그렇게 홈런을 많이 치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참으로 추락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철인 3종 경기에 어디 시청 소속 최숙현 선수가 선배들에게 또 팀 닥터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지만은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점점 자기께로만 불리한 상황으로 증거되니까 나중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하게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삶의 곤태를 느끼고 나중에 일탈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끝까지 변함이 없이 성장하며 우리 인생을 늘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119편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누군가 저자를 잘 몰라요. 다윗과 함께 했던 지성 집단이 서기관들과 지상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히브리 문자가 22개까지 있어요. 알파벳이.
알렙, 베트기메, 달레, 헤와우, 자인 이렇게 쭉 나가죠. 알렙부터 우까지 타우, 신신 타우, 타우까지 22글자예요. 그래서 알렙으로 여덟 절에 시를 쓰는 거예요. 알렙으로 A로 시작한 것으로 8절, B로 시작한 대로 8절, C로 시작하는데 8절, 이렇게 해서 176절로 구성되어진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쫓겨다니다가 왕궁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는 쫓겨다녔어요. 계속 10년, 20년 동안 쫓겨다녀요. 다윗이 40세에 거의 40세 왕이 되는 것이죠. 10대 미소년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계속 숲속에서 굴속에서 정말 방황하면서 동가숙 서가숙 가면서 정처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그는 고생이 끝났어요.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잠을 자고, 비단 금찜에서 잠을 자고, 진해 산미 진해 같은 많은 음식점을 먹으면서 너무나 여러분 행복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게 됐어요.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돼가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배고픔의 아픔의 시간들도 다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란 처음에는 재밌어요. 얼마나 처음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냥 푹신한 집에서 전원 같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이제 행복만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산의 진미도 입에 물려요. 음식이 맛이 없어. 푹신한 침대도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곤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더 이상 맛이 없고 지루한 것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전쟁도 이제는 실증이 나고, 이제는 권력도 실증이 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서 무료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물소리가 나요. 보니까 어떤 여인이 발가벗고 하얀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번뜩이는 것이 있었어요. 목욕하고 있는 여성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두근거림이, 그리고 집중이 되어져요. 지루함이 사라지고 번뜩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루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무엇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어요. 불륜밖에 없고, 바람 피는 것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임신을 속이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여러분, 사실 불륜은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통이 안 나려고 얼마나 알리바리를 맞춰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가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숨어서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명성이 다, 신뢰가 다 깨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삶을 살며 지루하거나 곤세스러운 삶이 아니라 재미있고 정말 맛있고 그런 인생을 살며 소모적인 파괴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조적인 인생으로 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아주 강심장, 든든한 심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다보다 높고 하늘보다 더 든든했어요. 바위보다 더 든든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창조하고 끊임없이 시를 짓고 음악을 짓고 또 새로운 것을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개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재미가 있고 아이디어로 넘쳐나고 빛이 인사이트가 번개를 치듯이 늘 그의 마음은 창조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창작하고 만들어서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그의 마음은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가득한 늘 미래에 대한 에너지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덕을 쌓고 그의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숨결과 아름다운 미담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그의 반석과 같은 마음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맛있는 삶보다는 몸이 건조한 허무하고 곤태스럽고 반복되는 삶으로 곤태에 가득 차서 뭐 재미는 일 없나. 여러분 금방 곤태를 그러다가 집단 왕따 시키고 사기치고 간통을 범하고 요리조리 사람을 속이면서 그의 평생을 뭔가 불나방처럼 짜릿한 것만 찾아가며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그 마음이 늘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요. 그의 삶에는 지루함에 또 곤태함에 빠져서 방황하면서 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검장이 검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검장이 됐지만은 바바리 맨지 되어서 여러분 불나방을 쫓아서 나갔던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도 얼만큼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많지만 엠번방에 성착취물을 찾아서 다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도록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 맛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적인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이 소모적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동역자로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은 주제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안 보이죠.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게 구체적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모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를 걸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첫 번째로 견고한,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89절부터 9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을 굳게 세웠습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여러분 견고한 것은,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는 역사를 한다는 사실. 든든하게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달라요. 셰퍼도 달라져 있고,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의 강이 아니에요. 오늘 또 새로운 물, 어제 갔던 물은 다 흘러갔어요. 과거에 흘러간 물로 풍차를 돌릴 수가 없다. 수레를 돌릴 수가 없다. 그 말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똑같은 것 보이지만, 같이 보이지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학문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인식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건물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다 흔들리고 계속 변화됩니다. 이 변화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든든하게 붙잡고 미래의 소망 있게 만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은 못을 받고, 못을 어디다 박느냐? 하늘에다 박는 거다. 하늘에다 못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 여러분 다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천국의 못을 받고 하늘의 못을 받고, 그리고는 그 하늘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요. 내 꿈도 걸고, 내 가정도 걸고, 내 자녀도 걸고, 내 미래도 걸어놓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22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두고 살면은 너희 삶이 단단한 못처럼, 그 못이 어디 걸렸는 거니? 여호와의 보좌 앞에 걸려 있다. 그 보좌 앞에다가 너희의 자손들도 걸고
너희의 자동차도 걸고 너희의 미래도 걸고 너희의 은행 통장도 걸고 다 걸어놓고 살면 가장 안전해.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편근을 좌편근을 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수많은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가장 든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천국에 못을 박아놓고 사는 사람이다.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걸어놓고 하늘까지 올라가. 믿음으로 그런 삶.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우리 사업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를 두지 않고 어떤 유기농 물질이나 어떤 약이나 그런 것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공부로 학원의 선생님으로 여러분 IQ로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잘 될 거야 이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걸어놓고 산 사람은 나중에 못이 녹이 쓸어가지고 빠져가지고 다 깨지는 사람, 다 깨지고 다 박살나고 다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망하지 않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만이 영원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서도 잘 있다 죽는 종아 네가 5달란트에 충성해서 10달란트 맞았으니 내가 더 큰 권세로 더 큰 은혜로 너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이태훈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태훈 장로님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그랬어요. 가정이 좋아야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친척집 가서 의리리한 부자였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또 다른 어떤 외삼촌에게 맞으면서 나중에는 자취하면서 그냥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눈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때 눈이 보여가지고 나중에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가고 경희대 한의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잘 돼서 병원도 잘 되고 병원에서 뇌졸중을 치료하는 특허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우체국 택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택배 회사를 만든 사람 아이템을 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런데 주님의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천국의 못을 받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찜질방에서만 몇 년 살아요. 집이 없고 집도 없이. 그러다가 마지막 깨달은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네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그의 몸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 몸을 막 다 바삭바삭하고 상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그걸 느끼고 나서 나중에 우리 인생은 천국에다 예수님께 말씀 의지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 간증하면서 그냥 막 간증했던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든든한 삶.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산 사람은 맛있는 인생.
아주 맛있는. 여러분, 우리 103절, 우리 본문 103절 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길어. 직장생활도 막 길고 결혼생활도 길고 처음에는 막 세상의 모든 달을 따다가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곤태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직장생활도 처음에는 그냥 막 열심히 일하다가 반복되는 삶, 계속 반복되는 일, 너무 지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직장생활 가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반복을 싫어해요. 지루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걸 찾아요. 공부를 막 해요. 새로운 공부를. 철학 공부를 해보고. 공부도 금방 끝이 나요. 금방 끝이 나. 공부도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새로운 것도 없고 지루해지고 금방 공부하기 싫어요. 책도 보기 싫어요. 대학 교수들도 책도 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막 해요. 막 테니스 치고 막 낚시 다니고 그러다가 테니스 엘보 와가지고 이제 팔이 고장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만둬요. 자전거 타다가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신나게 막 다니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스톱 들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여러분, 김치를 담그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막 김치에다가 막 멸치대들 넣었다가 막 갈치대들 넣었다가 이리저리 막 처음에는 막 시도했다가 재밌게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10년 20년 반복하니까 이제 김치 담그기 싫어가지고 김치 사 먹어요. 이제 너무 식증 나니까 사 먹는. 피아노를 치고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수천 번 똑같은 걸 연습하고 그 연습하는데 너무 나중에 실증이 나갖고 그냥 피아노를 다 도끼로 깨고 싶을 정도로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감동을 주고 막 눈물을 짜내게 만들려면은 그냥 몇천 번을 부르고 목에서 피가 나야 되고 이걸 막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다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찾다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감동스럽게 그리려면 수천만 장을 그려야 돼요. 수천만 장 그리고 또 그리고 막 찍고 막 그래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생각해 보면 시시해요. 음악을 막 처음에 막 클래식을 좋아하다가 막 하다가 막 그러다가 요즘은 그냥 막 트로트에 그냥 빠져가지고 트로트도 막 나중에 다시 또 클래식으로 왔다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합니까? 지루하니까. 유행도 옷도 그렇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가장 뜨는 게 드라마죠.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는 운동도 안 가고 이제는 여행도 안 가고 그냥 드라마 앞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이 드라마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지루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걸 봐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지루한 걸 극복하다가 나중에 불륜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이 마음이 막 심쿵거리고 죄악 속에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재미를 붙이던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 경험을 하던가, 우리 인생은 그냥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냥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맹주, 약주, 뭐 양주, 뭐 소주로 해서 막 맥주로 해서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그냥 막 술 그냥 때문에 그냥 죽을 고생하죠. 그렇게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 우리 인생.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중독되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에 쳐놓은 수많은 그런 유혹과 그런 쾌락 가운데
점점 더 강하게 가다가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꿀과 종이보다 더 단 말씀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에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세상 것은 단순해요.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 96절 시편 오늘 본문 96절을 한번 보죠. 96절 119편 9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학문도 끝이 있게 돼요. 모든 재미도 끝이 있고 운동도 끝이 있고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나중에는 끝이 오고 지루하고 권태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여러분 개척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신비로운 게 바로 주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오늘 92절 오늘 119편 92절 93절에 보면 주의 법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니라.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만약에 주의 법의 즐거움을 모르겠다면 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쾌락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내 인생은 벌써 끝나고 죽게 될 것이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원히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계속 생명을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목마름을 주시고 그 꿀과 성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맛있는 인생 질리지 않고 너무나 모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미래의 능력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빠져요. 세상은 죄된 것밖에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가 우수한 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권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맛있는 인생, 할렐루야, 든든한 인생에서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슴 설레이면서 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내 아내를 네 생명보다 사랑해라. 내 자녀를 주 안에서 순종하게 만들고 노엽게 하지 만들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날마다 의미를 주시고 천국의 어떤 기쁨을 갖게 만들고 부활했던 주님의 모습으로 볼 때 세상이 다시 재발견돼 세상을 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소명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세상의 것에만 함몰하여서 그냥 사탄이 쳐놓은 덫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해낼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창조적인 인생이 돼요. 창조적인. 우리 한번 105절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이 너무나 깜깜해. 어디가 사탄의 덫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살모사가 그냥 팍 꽈리를 들고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 뭔 소똥인가 하고 밟아보면 금방 물어버리죠. 그럼 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이.
이 빛을 비춰준단 말은 앞길을 비춰준단 말과 같아요. 이 빛은 인사이트, 우리 마음 가운데 번뜩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다른 사람이 도저히 가보지 못한 창조적인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그 지혜는 노인의 지혜보다도 더 승하고, 스승의 지혜보다도 더 승하고, 온수보다도 더 승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손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주겠다, 나한테 절하라, 이게 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 미래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자본으로, 내 학력으로, 내 어떤 백으로, 나의 어떤 가정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꾸려놨던 어떤 평판으로, 그걸로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것은 썩은 못에다가 그런 것보다 금방 사람을 의지하는,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빛이래요. 가장 의지했던 것이 엉뚱한 데서 돈이 터져나오고 문제가 터져나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냥 술술 풀리게 돼요. 그냥 되어집니다. 일본의 사랑의 천재라는 책을 썼던 니시무라 히사조라는 정말 장로가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정말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40년도 30년도 살았는데 얼마나 어려울 때, 일본이 군국주의로 막 그냥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순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쌀가게, 양곡상, 쌀을 막 이렇게 나락을 도종공장에 거기에 사원으로 취직을 해요. 얼마나 성실하게 자전거에다 다 쌀을 싣고 새벽부터 계속 배달을 한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실하든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인도, 야, 네가 와서 우리 정말 이 공장이 살아났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자기가 자라나니까 독립하려고, 더 이상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주인과 똑같은 그런 양곡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쌀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때 최초로 사업했던 게 바로 빨래, 노동자들의 빨래를 대신 빨아주는 빨래방. 그때 빨래방, 빨래 사업을 했고, 그러면서 빨래를 막 빨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갈보리상에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를, 이런 기름기 많고 때 많은 이런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처럼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빨았구나 찬송을 부르면서 막 발로 막 밟으면서 그 빨래를 다 빨아내면서,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줘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드라이 클리닝을 최초로 만든 사람. 드라이 클리닝을 만들어서 일본 전체에 다, 한국까지, 세계까지 다 수출하고 다 전파하고, 나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든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내가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10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병원 신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니시무라 히사조라는 장로.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떤 도시의 쓰리꾼이 소매치기가, 이 사람의 지갑을 소매치기가 왔어요. 보니까 히사조 장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대장이, 이놈아, 히사조 장로 거를 왜 갖고 왔느냐, 갖다 주라고. 대신 한번 돌려줘. 그런 분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인사이트고 우리 미래를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결정할 때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참 고민하다가 나중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그 유럽으로 갔던 바울의 이 발걸음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여러분 결정했던 창조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인생을 미래의 창조적인 에너지로 미래를 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발걸음을 여러분 옮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 그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